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는 광복 76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강제 점령으로 인해서 36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기간 동안 주권 없이 나라 잃은 소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 후 역사가 흘러 벌써 76주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말았어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셨던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는 단순히 지난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지난 과거를 되짚어볼 뿐더러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런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광복 76주년을 맞아서 해방 기념주일로 예배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것은 다시 그 치욕스러운 그날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날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그 교훈을 발견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러기에 어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우리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 땅 대한민국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가 군목이 셋이 있어요. 하나는 이번에 대령 진급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군목이고요. 또 하나는 일찍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캐나다 군목으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또 한 친구는 미군 군목으로 있어요. 그래서 한때 아프가니스탄에도 갔다가 또 우리 대한민국 용산 미군 기지에도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또 미국으로 돌아가 있는데, 이렇게 이 친구 셋이 만나면, 동기들이 모일 때 이 친구 셋이 만나면 다국적군이 돼요.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다국적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미군 군종 병과 표어가 있는데 그 표어가 뭐냐면요, 프로데오 에트 파트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거든요. 라틴은 프로데오 하나님을 위하여, 또 에트 파트리아 또 나라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군목이라고 하는 그 직책, 군목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따져보면 여러분, 군목은 어떤 존재입니까? 군에서 사역하는 목사죠. 군에서 사역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임과 동시에 그는 또 계급이 있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목은 목사로서의 군목을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군목을 생각한다면 또 역시 그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프로데오 에트 파트리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요, 이 의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군목에게만 적용되는 표어가 아니더라고요. 군목에게만 적용되는 표어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표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합니다. 또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또한 마땅해요. 물론 둘 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게 이 둘의 문제가 서로 상충되지 않을 때에는, 일상시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때로 이 두 주제가 충돌하고 상충되는 때가 있어요. 역사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황사영과 안중근의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사영은 신앙을 위해서 조국을 등졌던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위해서 조국을 등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안중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안중근은 조국을 위해서 신앙을 거스른 사람이에요. 안중근도 천주교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 그 신념을 거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황사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황사영은 소위 황사영 백서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1801년 조선에서는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첫 파송된 신부 주진모 신부를 포함해서 수많은 당시 천주교인들을 데려다가 참수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황사영은 베이징에 있는, 북경에 있는 당시 이 동북아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 요청하는 내용이 그 황사영 백서예요. 근데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주교님, 교황으로 하여금 청나라 황제에게 편지를 좀 보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조선이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신앙의 자유를 갖도록 소위 외압을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서양에 있는 배 수백 척과 군사 5, 6만 정도를 조선에 파견해서 조선 국왕을 위협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배들과 전함들과 군인들을 동원해서 딱 오면 조선 국왕이 좀 겁을 먹고, 그리고 또 천국 황제의 어떤 그런 영향력도 있고 서양의 이런 배나 군인들의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백서를 보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발각되고 이 황사영은 체포돼서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 조정이었었던 조선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죠. 저버린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어쨌든 조선 국왕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곧 뭡니까? 반란과 다름이 없는 거죠. 반역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처형을 당했지만 오늘의 우리로서 생각을 할 때에 수많은 당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처형당하고 고문당하고 파송되어져 온 선교사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황사형, 조선을 점령하고 조선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위협을 좀 줘서 이 처참한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황사형의 의도였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황사형으로서는 불가피한 신앙적인 저항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앙과 애국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 참 쉽지 않은 주제예요. 이번에는 그 반대된 사례였었던 안중근 의사에 대한 내용을 보죠. 우리 생각에는 안중근은 민족의 원흉이었었던 조선 총독부의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근데 신앙적에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어찌 보면 나라를 위해서 그는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가 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또 그가 얘기했냐면,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이 더 큰 죄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요, 이 거사를 놓고 거사 성공을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사망을 확인한 뒤에는 가슴에 성호까지 그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을 위해서 신앙을 저버린 안중근, 신앙을 위해서 조국을 저버린 황사형, 신앙과 조국,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니죠. 어느 하나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런 쉽지 않은 문제를 담고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 시험 들게 하려고, 예수님 말씀을 트집 잡아서 그를 고독스럽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한테 꼭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우리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이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시험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간파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윗선자들아, 어찌해서 너희 속마음을 속이고 나를 떠보려고 하느냐? 너희가 지금 세금으로 내는 그 돈, 그 화폐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들고 묻습니다. 자, 이 화폐에, 이 돈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것이며 이 글자가 누구의 거냐 물었어요. 가이사 것이죠. 말하자면 로마 황제 시저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소위
외통수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지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을 부추겨 갖고 봐라, 민족의 반역자다, 이 민족의 반역자 아니냐, 앞잡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게 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하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냐, 안 된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했다고 한다면 유대 정부, 그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서 이 예수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 반정부적인 인물이다 라고 고발을 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 속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지도 못하는 외통수와 같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고는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여기에 쓰여진 글씨가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이죠. 그래?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무슨 말이에요?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의 세금 문제, 이 세금 문제는 어찌 보면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국가관이 부딪히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였을 거예요. 이렇듯 신앙과 애국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늘 같이 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충돌하고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국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를 말씀하시면서 나라의 권력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정상적인 권력일 때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지 않을 때에 이 권력, 정부, 정책 이런 거에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 복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나라고 권력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정책과 그리고 정치자들에게 순응할 필요가 없어요. 마땅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의무가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나라가 정직과 공의로서 하나님의 정신에 따라서 이끌어져 간다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진리를 떠나서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우리는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나라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럴 땐 정책과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외쳐주어야 돼요. 때론 저항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폭도가 돼서 무슨 무정부주의를 만들어서 나아가서 그렇게 정부를 뒤엎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로서 해야 될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단체 교회에서 정치권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목소리를 내면 간혹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교 분리가 원칙인데 왜 교회가 정치 일들에 하나하나 관여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교 분리가 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 정책이 처음 나오게 된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도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정교 분리는 정치가 자칫 종교를 위협하고 종교를 제한하고, 그래서 각 국민이 누려야 할 그 기본권들, 하나님을 향한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들을 제한하고 못하게 핍박,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권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정신을 왜곡해서 그걸 해석해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교회는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없습니까? 교회는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시설이 아닌가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마땅히 이 나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교 분리의 의미를 거꾸로 적용을 해서 교회를 억압했었던, 탄압했었던 게 누군지 압니까? 그게 일제 강점기 때의 일본이에요. 당시 교회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일본의 조선 통치를 어렵게 하니까 그때 그들이 가지고 온 게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나라 일에,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정교 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내세운 것이, 일본이 내세운 것이 바로 정교 분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했었던 수많은 목회자들을 검거하고 급기야는 교회의 문을 다 폐쇄하고 닫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이 대한민국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큰일인 거죠.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당연히 관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이 두 가지 책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여러분은 진정한 애국자이셔야만 돼요. 요즘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동성애 문제를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묶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죠. 성별, 인종, 학력,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안에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갖고 동성 간에 함께 결혼을 하고 하는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나라 국민 정서로도, 그리고 전통 윤리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항목으로 넣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나서 안 된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동안 많이 운동을 했고, 또 우리 시민단체들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이제 정치권에서 그래도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각 지방의 조례들, 제위의 상위법서부터 안 되니까 이제 밑에 하위법서부터 올라오려고 조례들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여러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 건강가정기본법, 가정이 건강해야죠.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항상 이름은 좋아요. 건강가정기본법 내에 있는 법률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뭘 개정하느냐? 그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정의를 삭제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정상적으로 그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는 게 가족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의 전통적인 그 의미들을 삭제해 버렸어요. 왜일까요? 굳이 왜 그걸 삭제할까요? 오늘 동성혼, 이런 문제들을 그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고 나중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번 17일 임시국회에서 이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매일같이 지금 시내에서 1인 시위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내 살아가기도 바쁜데, 지금 내 가게 운영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자식 키우기도 바쁜데 여기에 하나하나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법률안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법률이 통과되고 나면 이 사회의 이제 모든 그 시스템들이 그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개정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법률 개정될 당시에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다가 그것이 점점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오면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최근 동성애자들의 요구가 점점 더해가고 있어요. 고 박원순 시장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성애 축제를 서울시 시청 광장에서 대규모로 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열어줬어요. 동성애자들이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여기저기에 또한 성기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시내를 퍼레이드를 해요. 일부 정치인권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분류를 해서 그들의 인권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사회가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기를 위해서 애써야 하는 하나의 질병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향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예요. 성경은 그 내용을 분명히 성경 속에 언급하고 있고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를 저주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 동성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치료 시스템을 갖춰서 사회에서 시설들을 마련해 놓고 그들을 도와주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침묵하고 있으면 이 나라가 서구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영국 사회, 영국 교회의 전체를 밟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했었던 선교 대국이었어요. 그랬었던 영국이 낙태 문제가 이런 정책들이 발의될 때 영국 교회는 침묵했어요.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나타날 때 영국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무슬림을 받아들일 때 역시 영국 교회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결국 영국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의 수가 5%밖에 되지 않아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전에 영국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영국 교회가 정말 그렇니? 물었더니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10%, 그리고 그 중에 또 10%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석, 그리고 일생에 3번 출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언제인 줄 아시죠?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죽어서 장례식 치를 때, 일생에 3번 나오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영국 교회의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 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교회 역시 이제는 영국과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게 될 겁니다. 지난 8월 11일 용인시키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예배 회복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국민일보 종교면에 게시를 했고요, CTS 등 여러 언론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해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4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첫째는 비대면 허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아니, 꼭 예배를 허용하고 있는 듯한 언어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죠. 비대면 예배 허용,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허용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금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역사 이래 지금껏 그런 용어가 등장한 일이 없었어요. 예배에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내서는 마치 지금 정부가 예배 허용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대면 예배 허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를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지금껏 발표를 해놔서 모든 국민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교회 이미지가 실추됐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 사과해라. 방역 당국에서 교회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그동안 교회를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잘못된 발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때 잘못 알았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사과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펴라는 거예요. 형평성 있는 정책. 공연장은 5,000명까지 허용하고 영화관은 한 자리 뛰고 앉을 수 있도록 해요. 공연장과 영화관과 교회의 좌석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공연장에서 이 방역 기간
나훈아 콘서트 같은 경우는 4천 명이 참석해서 콘서트에서 있었어요. 방역 정책을 펴려면 형평성 있게 펴라. 왜 교회만을 그렇게 특정해서 그런 제한적인 어려움들을 주냐? 형평성을 요구했어요. 그 네 번째는 교회를 이제는 코로나 극복의 동반자로 존중해라. 교회를 존중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억압하고 탄압하고 명령하고, 그러면 무조건 교회는 들어야 되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 걸로 정부가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회를 존중해라. 이렇게 네 가지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나라의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또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의견이 뭔지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에 피력을 해서 정부가 그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할 것, 그리고 주장해야 될 것들을 주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해방 76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난국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